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잠언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험한 초대를 분별하라. 위험한 초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또 초대장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죠. 또 초대를 길거리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도 이렇게 초대를 받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또 부름받은 자를 치유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다시 보내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또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또 세우시는데, 이런 초대에는 이렇게 생명으로 이루는 초대가 있고 또 초대에는 파멸로 이루는 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자녀를 키우거나 이렇게 할 때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교한 언어가 지혜로 둔갑되어서 저 사람에게 가면 우리 아이를 아주 좋은 대학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또 보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섬뜩 넘어가서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갖다 부었고 알고 보면 그게 사기를 당하는 파멸에 이르는 그런 초대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끝이 나서 다시 이제 잠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9장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안에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안에는 보면 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어리석은 여인이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 그 다음에 지혜를, 이 잠언 말씀은 계속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격언이고 또 교훈의 말씀인데, 그 지혜를 여성형 명사로 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지혜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여성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반대로 이 여성형 명사의 반대니까 이 지혜는 생명으로 이끄는 이렇게 여성인데 여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을 이 음녀의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음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빌론이라는데 그것이 여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있는데, 우선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혜를 의인화시킨다고 했죠. 지혜가 목수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집을 짓는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 주초 위에 집을 짓는다.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반석이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산꼭대기에만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왜 단단한 반석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땅을 파야 돼요. 수고가 있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좋은 털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참 좁은 길처럼 여깁니다. 저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는 수고를 감당하고, 그제서야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왜 지혜로운가? 멀리 보니까. 인생을 생각할 때 왜 멀리 보아야 되느냐면, 우리 인생이 하루 이틀 살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반드시 가장 좋은 이 여름과 같은 풍요로운 계절 가운데 엄청난 태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있게 되면 쉽게 집을 짓는 사람은
예, 그냥 편안한 곳에 보이는데 근데 물이 내리면 질퍽질퍽해져서 기울기가 확 넘어져서 담벼락이든 집이든 기울어져서 무너지는 내가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내 시간을 걸고 물질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무너지는 인생, 파멸에 이르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배우는 우리의 생에 다하는 것을 끝까지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계속 잘 듣고 배우고 듣는 일들 가운데 책망했습니다. 책망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지혜가 집을 짓지요. 신령한 집을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짓는데 7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 한 4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단단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둥을 7 기둥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동서남북과 같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동서남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지혜의 말씀, 7 기둥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집을 세우는 것을 이 지혜가 집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집을 세우고 그 집 안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만든다. 여러분 집을 한번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집을 지어 보셨고 우리 권사님도 집을 지어 보셨잖아요. 집 짓는 일, 탈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쏟아 부어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집 안 지어 보신 분은 잘 모릅니다. 엄청 힘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집 지었는데 내 혼자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데려오는데 사람은 눈가림하고 아웅하고 끝까지 매일 나가서 같이 일들을 보고 같이 있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또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지 나를 속이지 않을 수 있고 비가 새지 않는 집, 견고한 집, 타일 한 장을 붙이더라도 배수로 전기회로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함께 마음을 쓰고 그 일들을 진행해야지만이 그 집을 짓고 나면 사람이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집을 짓고 난 이유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집을 짓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보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준비해서 상을 갖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집을 다 지었으니 왜 이렇게 집을 짓습니까? 왜 7 기둥으로 집을 짓습니까? 굉장히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포도주. 이사의 말씀 가운데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값없이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잔치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갔을 때 포도주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복음, 포도주가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잔치의 흥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뭘 받습니까?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을 짓고 7 기둥이나 되는 큰 집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성실함이 동반이 되며 이 집을 짓고 난 이유 가운데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 간장 하나 담그는 것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 부모님들이 간장, 요즘 시대는 간장을 다 이렇게 사서 먹지 않습니까? 뭐 조선 간장이든 진 간장이든. 그런데 저는 용어는 알아요. 근데 어머님 하는 거 보니까 이 메주를 쓰고 담그고 시간이 지나가고 이 간장 하나 뽑아내는 일들 아주 수고스럽더라고요. 포도주는 이것보다 더 힘듭니다. 간장을 뽑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데 이렇게 짐승 잡고 음식을 차리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성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7 기둥이라는 아름다운 튼튼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이 안에 들어가면 풍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아름다운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는데 성의 높은 자리 위로 올라가서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지라. 이 결국 생명을 얻어라. 지금 내가 만들어주는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집에 들어와야지 7 기둥으로 만든 집, 지혜가 만든 집,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결국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가 집을 짓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역을 맞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올 집을 지으러 올라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고 들림을 받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지혜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다니엘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인생이 슬기로운 여인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있어요. 슬기로운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등불을 빛을 비추고 끼어있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또 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올 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라. 집을 짓고 열심히 이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눈이 살아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하나님의 7 기둥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성중 높은 곳으로까지 올라가서 왜 우리를 높이십니까? 왜 에스더를 높이셨습니까? 에스더를 높인 곳은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 성중 높은 곳을 올릴 때 호의호식하고 자기 개인 만족 그리고 내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높은 곳을 올리신 것이 아니라 성중 높은 곳에 가서 지혜 없는 자는 이리로 오라. 와서 먹으라 라고 초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높이시고
좋은 지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 교회를 짓는 일, 그 교회가 가곡교회처럼 이런 교회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맞죠?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한 교회로, 성전이 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하라 라고 성경 말씀, 자문 말씀이 알고 보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성경처럼 어렵게 보이는 내용이 없는 거죠. 듣고 잘 듣기만 들으면 성경의 창세기든 자문이든 마태든 계시록이든 하나로 다 일치하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왔으면 어떤 여인이 나오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이죠. 여러분, 미련한 여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떠들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잘 박힌 보석처럼 겸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병원에 가보면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오죠. 사람으로 말하면 멘탈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과 정신력이 약한 사람의 차이. 성경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하니까 조용해요. 꼭 필요할 때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과시합니다. 과시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떠든다라고 말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성실하고 생명을에 이르는 초대, 깨끗하고 초질간 올바른 길을 가고 또 주께서 주신 그 집을 짓는 능력과 힘과 재력을 집을 짓고 짐승과 포도주를 잡고 자기 종들까지 부려서 성전 높은 곳에 세워서 어리석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인생을 살고요. 미련한 여인, 미련한 사람은 떠들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 바빠요. 바쁘고 열심을 내고 열심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의 반대는 엄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녀. 다 상징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엄탕한 여인이에요. 엄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엄녀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딱 앉아서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길모퉁이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호리고 깨워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엄녀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 참 겸손하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지만, 엄녀는 길모퉁이에 지나가다가 정신없는 남자들이 지나갈 때 그 집으로 들어가게끔 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기 집 문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게을러요. 그리고 부도덕해요. 엄녀는 부도덕해서 성읍 똑같은 모습인데, 초대의 모습은 지혜로운 여인 또 자기 종을 보내어서 성읍 높은 곳으로 가서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라고 말하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 또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가서 앉아서 오늘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뭡니까? 맛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사람들의 길을 호리고 그 길에서 가는 길에서 멈추게 만들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성성껏 단 것을 먹어서 영을 윤택하게 몸을 윤택하게 하지만도 이 음탕한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잘 가던 남자들 다 붙잡아 가지고 뭡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멸망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또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엄녀,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실제적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겸손한 상태가 되어야 됨을 말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언어로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래서 거만한 자와 악인을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수고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굳이 내 돈 써가면서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해서 또 포도주까지 성실하게 해서 내가 안 먹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수고까지 감당하면서 많은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해서, 연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로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음녀의 인생은 넓은 길이에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그리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 얼마나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가는 게 길모퉁이에서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인생길을 살 때 이 거만한 자와 또 겸손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거만한 자에게 막 책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오늘 7절에 보면 능욕을 받는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분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찌를 잠, 뾰족한 침, 잠, 한자어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콕콕 찔러요. 히브리서 말씀,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콕콕 찌르는데, 우리의 신경과 세포와 곳곳을 찔러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들을 일깨워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지혜로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 덜 올 수 있는 사람. 근데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오히려 던져버립니다. 능욕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사람, 참 깊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책망을 받는 사람도 책망을 왜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해서 그 책망을 받아서 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 9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혹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찔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찌르고 자녀를 통해서 찌르고 목양을 통해서 찌를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지혜롭도록 만드는구나 라고 또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 내가 지혜로운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거만한 자에게는 찌르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찌르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주고, 징계가 없다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사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거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초대를 분별하세요. 여러분, 이곳저곳 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초대에는 생명에 이르는 초대가 있고 멸망에 있는 초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분별할 그 길 위에 섬으로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해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끌어주시고 오늘 잠언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초대에 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쉬워 보이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고 그렇게 속닥속닥 떠드는 일들이 많은 떠들썩한 곳에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 7 기둥으로 세운 그 집 둘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생명이 이르는 초대이고 하나는 떠들썩해 보이지만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엄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생명에 이르는 그 집의 초대를 받고 그 음식을 먹으며 지혜로운 길들을 계속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